네, 반갑습니다. 네, 마법사의 조카 8강입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조카 7장 현관문 앞에서 생긴 일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내용은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봤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바로 이제 2단계 내용 확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네, 현관문 앞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디고리네 집 현관문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 제이디스가 런던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질문을 이렇게 넣어봤고요. 두 번째, 디고리가 갑자기 다른 세계로 혼자 가려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간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 난해연대기 전체적으로 마법사의 조카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존재가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오늘 여기 7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좀 맥락을 좀 이해해 볼게요. 자, 런던을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런던에 왔죠, 제이디스가. 그런데 중간 지역인 이 고요한 숲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는 그 힘이 다시 되살아났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런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디고리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그 고민은 이 제이디스와 그리고 엄마 때문에 아픈 엄마.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이 엄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은 참 이 내용에 크게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 내용을 통해서 많이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좀 기대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위대한 도시 찬을 다스렸던 제이디스, 그녀가 불길한 낱말을 내뱉어서 결국 찬은 멸망했죠.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제이디스 말고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 폐허가 되었잖아요. 이후에 금종과 실을 남기고 긴 잠에 들어가죠. 왜요? 다스릴 대상이 없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깨우면 그 사람이 있는 나라에 가서 다스릴 계획을 세웠는데 디고리가 호기심으로 이 제이디스를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런던이 젊다는 이야기를 듣고 런던에 가기로 합니다. 이 런던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고요한 숲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요한 숲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찬입니다. 이 찬란했던 이 제국이 불길한 낱말로 폐허가 됩니다. 찬을 탈출하려는 폴리의 머리카락을 잡고 고요한 숲에 제이디스가 이르고요. 그리고 고요한 숲에서 런던으로 갈 때는 사실 이 디고리아 폴리는 제이디스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제이디스에게 따라옵니다. 근데 고요한 숲에서 런던으로 갈 때도 디고리아 폴리가 모르게 잠깐 방심한 사이에 디고리의 귀를 잡고 런던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앤드루의 서재입니다. 여기서 제이디스는 다시 힘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앤드루를 시종으로 삼고요. 근데 이 앤드루는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제이디스의 말에. 저는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사실 유유상종인 거죠. 그래서 제이디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앤드루에게 잔말 마. 나를 따라. 빨리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기구들을 가져와. 마차를 갖고 와. 탈 것을 가져와. 네가 가지고 하면 내일 세계 정복을 시작할 테니까 라고 합니다. 정말 교만하죠. 뻔뻔합니다. 런던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마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앤드루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디고리의 이모이자 또 앤드루의 누이인 레티와 마주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7장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디고리의 집과 런던에서의 제이디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상황을 모르는 레티는 제이디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해요. 왜 당신 우리 집에 왔어요? 빨리 나가세요. 사실 레티는 제이디스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어떤 존재인지 몰랐거든요. 그러자 제이디스가 레티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데요.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찬의 궁전의 문을 먼지로 만들어 버렸던 그 공포스러운 말을 내뱉었어요. 레티를 먼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런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런던에서 그 힘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책에서는 이 순간이 바로 마녀에게는 끔찍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힘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고요한 숲에서는 힘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힘을 가지고 레티를 던져버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착 잡아서 던져요. 거구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다행히 레티는 매트리스에 떨어지고 마침 그때 앤드루가 하녀를 통해 가져온 마차가 도착을 하자 집 밖으로 빨리 나갑니다. 왜요? 런던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가죠. 근데 이곳이 이런 일이 벌어진 이 장소는 디고린의 집의 응접실입니다. 그래서 디고리는 제이디스가 힘을 잃어버린 걸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디고리는 앤드류의 서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응접실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디고리는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이디스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이디스가 힘을 가지고 런던을 다스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지금 디고리는 가지고 걱정을 해요. 왜요? 지금 사실 제이디스가 이곳에 온 데는 디고리가 큰 원인을 제공을 했잖아요.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이 디고리는 제이디의 힘뿐만 아니라 이 그녀의 나쁜 욕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이디 힘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디고리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 찬의 궁전을 먼지로 만들어버린 그 힘으로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자, 여기서 나눈 질문 하나 넣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 디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너가 만약에 디골이었다면 그때 어떡할래? 첫 번째, 모른 채 한다. 두 번째, 도망간다. 세 번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 뭐 솔직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고 다음 컷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이디스가 런던에 올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디골이었어요. 찬에서 디골이 호기심 때문에 제이디스가 깨어났고요. 그리고 숲에서는 디골이가 꾸물거리다가 제이디스가 자기의 그 귀를 붙잡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지금 디골이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이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것을 알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책임이라는 이 단어에 좀 포커스를 둘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디고리는 뒤에 있는 연대표에 보면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예요. 오늘 한국으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아직 어리죠. 그리고 아픈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실수하고 모른 채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실수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가. 부모님에게 드린 가이드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이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책임지려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이들과 읽으면서 디고리의 책임감, 실수 이후의 책임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디고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도 없고요. 어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 책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하지만 디고리가 손을 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디고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마녀를 붙잡은 채 얼른 노란색 반지를 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제디스는 밖으로 나갔잖아요.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몰래 기다렸다가 현관문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재빠르게 자기가 반지를 끼고 제이디스를 잡으면 다른 세계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까? 제이디스가 언제 올까? 창문에 얼굴을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골이 멋있지 않나요?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지만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책임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책임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1부 4장에 가면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장이 있거든요.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일부에서 내추럴 로우,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덕법,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심어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주를 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순전한 기독교가 BBC에서 공영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불신자를 대상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우주를 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심어주셨고 그 안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책임감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도덕법에서 파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우 기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진 그 도덕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어줬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대화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법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책임감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책임감을 발휘하도록 만들지 않고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안이에요. 자, 근데 지금 디고리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려는 태도, 뭔가를 당장의 변화 이끌지 못하겠지만 하려는 태도, 그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이 나니아 연대기를 읽는 아이들이 갖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도덕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요? 아니면 외면하나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고리처럼 그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부모님께 드린 도전입니다. 13살 디고리처럼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저희 딸들이 실수하면 나무랄 때가 있는데 너무 나무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에 스스로 책임지도록. 부모가 다 해주지 말고요. 작은 거라도 그 아이들이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잘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눈 질문 하나 넣어봤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하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몇 가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간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요. 지금 이제 앞부분을 다뤘잖아요. 중간 내용을 조금 건너뛰고요. 이 시선을 디고린의 집에서의 제이디스에서 런던에서의 제이디스, 현관문 물론 앞이지만 거기를 한번 옮겨볼게요. 자, 난동을 부립니다. 제이디스가 이 핸섬 마차 위에서 막 이렇게 말을 때리면서 막 하는데 운전을 정말 잘해요.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굉장히 난이한되겠으면 중요한 건데요. 이 가로등을 유념해서 보세요. 타자마녀 옷장을 보신 분도 이 가로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동을 부리고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 막 이렇게 쫓아오고 구경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구경 나죠. 뭐지? 이렇게 막 이렇게 불구경 난 것처럼 쳐다보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누가 보이죠? 앤드루. 뻔뻔합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이 자세 정말 이 폴렌 베인즈라는 사파가가 잘 그렸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이디스는 마차를 타고요. 운전도 잘해요. 무자비하게 말을 막 갈겨버립니다. 그러자 마차가 가로등에 부딪혀 박살이 나고요. 가로등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충격, 이렇게 균열이 생겼겠죠. 그 뒤를 경찰과 군중들이 쫓아오고요. 부서진 마차에서 노신사인 앤드류가 나오죠.
자, 그리고 JDS는 가게에서 돈과 진주 목걸이 훔치고요. 주인의 눈을 멍들게 했습니다. 난동을 지금 크게 벌인 겁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나서서 수습을 하려던 차에 말의 주인인 마부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마녀가 차갑고 시끄럽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난동을 부리니까 마부가 진정을 시키자 이 마녀가 망할 놈, 당장 내 군마에서 손을 때렸다. 나는 제이디스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마녀 정말 뻔뻔하죠. 정말 뻔뻔합니다. 너네 다 내 수하에 있다. 내가 내 맘대로 할 테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가로등은 난이안대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짝 말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디고리가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자, 디고리는 책임감을 발휘해서 제디스를 붙잡고 노란색 반지를 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부인이 디고리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메이벨 커크 디고리 엄마를 위해 포도를 조금 가지고 왔고요. 디고리는 식당 문이 열려 있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 부인과 레티 이모가 하는 대화를 엿듣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냐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네. 메이벨한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가엾은 메이벨. 딱하게도 지금은 젊음의 나라에서 가져온 과일만이 메이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디고리가 엿듣습니다. 자, 다음 것을 볼게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고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좀 앞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디고리 엄마 상태를 볼게요. 자, 1장에 가면 디고리가 폴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제정신이 아닌 외삼촌과 이모가 엄마를 돌봐주고 있고 엄마가 아파서 자꾸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지금 엄마가요 방에 누워서 자꾸 아파서 죽어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꽤 오랜 기간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시고 제가 중환자 대기실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슬퍼요. 정말 슬프고 막막하고 디고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걱정이 되죠. 자, 그런데 외삼촌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자, 1장에서 폴리가 사라지고 디고리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자 외삼촌이 디고리의 귀에다 이렇게 속삭여요. 네가 소리 지르면 엄마가 듣겠지? 그럼 엄마가 얼마나 놀랄지 잘 알 텐데 엄마의 그 아픈 상황을 이용해요. 나쁘죠. 지금 엄마는 소리를 듣고 놀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장 내용에도 보면 나오죠. 폴리와의 대화에 보면 마녀 때문에 놀라서 엄마는 돌아가실지도 몰라. 디고리가 폴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 때문에 결국 둘은 화해하잖아요.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디고리 엄마예요.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있는 참 짠하죠. 참 가슴 아프는 그런 장면인데요. 238페이지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디고리가 수백 번 보았던 모습, 수백 번 본 겁니다. 계속 엄마를 본 거예요. 엄마가 아프니까. 사실 이거는 C.S. 루이스의 마음이죠. 사실 루이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떤 자신의 마음을 여기 투영시켰던 것 같아요. 수백 번 보았던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다. 디고리 엄마는 눈물이 날 만치 창백하고 여인 얼굴을 베개에 기대고 있었다. 안타깝죠. 여기서 이제 약간 곁다리로 가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런 표현도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개냐, 베개냐, 표준어가 뭐냐.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또 익힐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한 예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잘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마는 많이 아픈데 아빠는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같이 있는 이모, 외삼촌이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디고리는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디고리라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듣죠? 젊음의 나라에서 가져온 과일이 엄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금 디고리는 얼마 전에 다른 세계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반지를 끼고 그 고해안 숲에 있는 연못을 통해서 다른 세계에 가서 거기 있는 과일을 가져오면 우리 엄마 나올 수 있겠네? 갑자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갑자기 또 작가가 개입을 해요. 글을 읽어볼게요. 글쎄 여러분은 자기가 너무나도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인지 이해할 것이다. 디고리는 마법의 한지를 가지고 있죠. 그 숲에 있는 모든 연못을 통해 각각의 세계로 들어가 샅샅이 뒤져볼 수 있습니다. 디고리는 어느새 마녀를 지금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디고리의 손은 벌써 지금 엄마 때문에 다급한 겁니다. 빨리 가야 돼요. 노란색 반지가 들어있는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녀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지금 안 맞은 거예요. 마침 마녀가 타고 말발굽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자, 디고리 엄마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누가 챙겨줘야 돼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디고리는 엄마가 낫길 바라며 제이디스를 기다리는 일이 있고 반지를 끼려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나눈 질문인데요. 디고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누구랑 나눌 수 있을까요? 외삼촌과 이모한테 기댈 수도 없고요.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는 아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디고리의 마음을 아이들과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보고 체감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디고리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마가 낳길 바라는 마음은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제이디스를 지키지 않고 반지를 만졌다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자,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디고리의 손이 반지가 있는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마침 제이디스가 딱 오잖아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저는 아슬란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 캐스피안 왕자도 그렇고요. 다른 책들에 보면 말과 소년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고요. 그 나니 안되기를 보면요. 보이지 않게 아슬란이 막 개입을 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개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저는 아슬란이 개입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나중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엄마를 낳게 할 과일을 가져오게 되는 이때 아슬란이 도와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나의 방법이냐? 아슬란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해 줬고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을 벌이시는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방법과 나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깨달았던 경험. 부모님이 먼저 경험했다면 이 경험담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팁으로 적어 놓은 건데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것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지금 시간상 읽지는 않겠고요. 강의 안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겠죠. 자, 새로운 존재,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차를 끌던 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말의 이름은 뭐죠? 스트로베리입니다. 근데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난동을 부리는데 설명을 하죠. 아비가 기병대 장교의 군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힘도 세고 이런 거예요. 흥분도 잘하고 잘 재워야 되는데 마녀가 막 귀에다가 속삭이고 막 채찍으로 때리니까 막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이때 그 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누가 나오죠? 마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부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매우 침착합니다.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잘합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저놈을 다룰게요. 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난폭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부는 한 걸음 다가가서 제이디스 영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상냥하게 말합니다. 이 마부의 성품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이디스에게 아가씨 이놈은 내게 맡기고 아가씨는 내리시죠. 그럼 기분도 한결 나아질 테고 그리고 말에게 스트로베리 진정해. 근데 이제 그 말에 제이디스가 손을 때렸다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존재 마부와 말
이후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되는 인물입니다. 훗날 나니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요. 제이디스와 데비아에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마부의 존재가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부가 누군지 아세요? 프랭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은 스트로베리는 얘인데요.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된 건데 좀 이 내용을 들으면 더 이후 내용이 기대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 마부가 나니아에 같이 가요. 근데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평범한 이 마부 프랭크가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돼요. 다른 어떤 존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난동을 부렸던 말은 플레지라는 이름으로 변해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이렇게 디구려 포리를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변해요. 나니아에서 존재가 변합니다. 사실 이 말과 관련된 내용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살짝 하거든요.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를 읽은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 그 부분을 읽을 때 루이스가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됩니다. 루이스의 다른 책들하고 나니아 연대기가 다 연결이 돼요. 재밌지 않나요? 한번 이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 내용을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단계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먼저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신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일 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게 신자의 죽음이라면 분리된 이후에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갈까? 중간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가 분리된 후 다시 언제 결합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합되잖아요. 그 전까지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제가 뇌사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사실 기독교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심폐사는 죽음이지만 왜냐하면 뇌사의 경우에는 영혼과 육체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심폐사로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중간 상태에 처하잖아요. 다 이제 이런 어떤 성경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물리적 죽음 이후에 몸은 땅에 묻히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이릅니다. 중간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여서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도요, 물리적 죽음 후에 영혼인 음부인 중간 상태에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한 육체와 함께 결합하여 우리와 다르게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바로 이제 이것까지 염두에 둬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언어도 조금 다릅니다. 중간 상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어떤 천국과 그리고 불신자가 영원히 거할 지옥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신대 성종현 교수님의 글을 읽어볼게요. 그 핑클의 성유리 아버지이기도 한 그래서 좀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성종현 교수님의 논문에 나오는 글인데요. 낙원과 천상적 천국 그리고 음부와 지옥은 통치적 공간적 의미에선 동일하면서도 임시적이냐 영구적이냐 그리고 부활의 몸을 덧입은 상태이냐 아니냐는 의미에선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임시적이고 천상적 천국은 영원하겠죠.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인간이 소멸된다, 윤회한다, 플라톤은 불멸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면설을 얘기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얘기하고 이거 오타예요. 존 스토트 성공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로 조건적 불멸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매를 맞긴 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어떤 설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정통 기독교 입장은 이겁니다. 신자는 물리적 죽음 후 몸은 사라지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재림 때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해서 이것들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7번만이 우리 입장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소멸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오랜 투병 생활 후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죽음과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일시적 이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저도 젊었을 때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어떤 기독교적 죽음관을 갖고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일시적 이별이다. 그래서 루이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디고리의 투영해서 담은 건데 루이스는 어렸을 때 엄마와 이별했지만요. 노년에는 조이라는 여인과 늦지막히 결혼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이렇게 작가와 팬으로 만나가지고 이 조이와 결혼을 해요. 미국에 살던 조이가 영국으로 이제 오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립니다. 근데 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 병원에서 성공의 사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다행히 조이가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재발하여서 사별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 슬픔을 그대로 담아서 클라크라는 가명으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스토리를 영화화해서 만든 게 섀도우랜드. 루이스가 참으로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그림자 나라라는 이 표현인데 이 영화에 나옵니다. 꼭 책을 읽어보고 영화를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별이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단절이 아니요 정상적 단계 중 하나이다라는 말.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언젠간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슬프지만 과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루이스는 너무 슬퍼서 거의 믿음을 잃을 뻔했거든요. 슬프죠. 하지만 다시 믿음을 붙잡습니다. 제가 종교교육가인 루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그 가톨릭 교리가 그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지만 늦게 결혼을 합니다. 나이 차가 정말 많이 나는 카타리나 폰 모라라는 수녀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43살에 결혼합니다. 둘이 하면 13살 차이가 16살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 아이를 갖죠. 그런데 첫째 딸이 8개월 만에 죽고요. 이 당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잘 살았는데 루터의 품에서 13살에 죽어요. 딸을 자기의 품에서 13살 딸을 보내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대요. 근데 딸을 잃고 딸의 관을 앞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아이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향해서 영원히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죠. 죽음에 관한 제가 다 파악했네요. 오타가 나왔네요. 죽음에 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적용 질문 2가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픈 가족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위로를 하는 그런 어떤 적용 및 실천 사항을 하나 넣어봤고요. 그리고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유언장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그 고등부 설교 때 제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읊은 적이 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한번 유언장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솔직해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글을 정리할 수 있는데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7장 현관문 앞에서 생긴 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